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렸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내가 그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 그것이 참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됨에 관한 말씀 2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주에 걸쳐서 제자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제자됨에 관한 말씀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지 안 나눌지는 사실은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도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제자됨,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됨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제 입장에서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바로 제자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굳이 제자됨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언급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첫 가르침의 어떤 시작에 관한 말씀에 기록된 그 중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 위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나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들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 생각인데 아마 시간상으로 따지면 이것도 한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요. 오늘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 팔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이 팔복의 결론 부분, 그래서 팔복의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오늘 말씀이 집대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다시 말하면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좀 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사실은 그 팔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하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것들 이상의 어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팔복으로 이 말씀을 제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팔복을 넘어서 제자된 삶에 관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관점,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단순히 팔복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확장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복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이런 모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중을 의미합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does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3인칭 복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분명하게 너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한정 지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자됨에 관한 말씀으로 확장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악한 말을 들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욕을 먹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단 한 번도 남에게 이렇게 뭐 핍박이나 어떤 그런 구박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또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신, 뭐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인생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횟수가 늘면 늘었지 결코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 욕을 먹고 구박을 받고 그리고 거짓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제자됨과 제자의 삶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닥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마치 나의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겪는 것으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악해서 밉다기보다 그 사람 하는 짓이 밉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있을 때 이 사람 밉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 밉습니다. 그죠? 예, 그냥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식 있는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온 가족을, 요즘같이 그 비싼데, 그리고 축의금 꼴랑 5만 원 내고 온 가족이 다 가가지고 막 한 5명이서.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밉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소위 말하는 빌런들이 있습니다. 빌런들. 그래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한없이 막 자기의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되면 무슨 핑계가 많은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 쓱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이 사람이 가게 되면 하던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좀 확대시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왕따 당해요. 어쩌면 좋습니까? 뭘 어쩌면 좋아요? 그 태도를 바꾸면 되죠. 자기 자신이 그런 줄 모르니 마냥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여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못됐다고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것 같아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박해들, 그리고 수군거림들, 비난들, 따돌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박해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역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누구를 박해하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주체가,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고난, 말씀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나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로 시작을 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먹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헤네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헤네카는 나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머리가 위로 향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래로, 그리고 발이 위로 향해서 거꾸로 못을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단계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 자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형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본 것처럼 그 첫 번째는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오늘 본문에서 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네이디조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비난이나 욕, 그냥 일방적인 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오네이디조, 욕한다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오네이디조,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먹는데 그 욕은 무엇인가? 바로 치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비난하거나 놀리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 치욕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치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한참을 얘기해서 그냥 다 생략하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더라고요. 한 귀로 듣기 한 귀로 흘리면 뭐 별거 아닌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요? 제 정체성을 훼손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썼고 목사가 됐고 목사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옥 목사님도 들으셨는데 저까짓 게 뭐. 예수님도 이런 비난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자는 구원하였으되 그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빈정댑니다.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빈정댑니다. 너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까짓 게. 네가 교회 집사면,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는 뭐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빈정거림이 과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멀리하게 되면 그 세상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욕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시작되면 이제 세상이 비난을 가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데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무슨 네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참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 이후부터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욕을 먹고 욕에서 끝나지 않고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로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라는 말은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제외하고요. 역사를 보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래로 로마 시대의 박해가 몇 년 동안 계속됐느냐? 300년 동안 이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 죽었습니다. 1884년 이래로 한국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로,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기록된 순교자 수만 2,600명입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2,600명이면요, 우리 교회가 1,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런 분들이 2번 있어야지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2,600명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오늘날 그냥 끝난 것 같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을 보면 여전히 그 땅은 선과 악이, 말씀과 이방신들이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수도 없이 그런 영적 전쟁을 겪으며 영적 핍박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예를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채로 그 껍질,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창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매달아 놓고 사람을 위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럼 자기 몸무게에 못 이겨서 그 창이 항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창이 자기 입을 꿰뚫고 나오는 그런 죽음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기쁨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갔고 기쁨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또 다른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담을 퍼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무엇의 조건이 붙어 있는가, 바로 거짓으로라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인한 비난, 거짓된 비난과 험담을 듣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때문에 비난, 거짓으로 비난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느냐, 어떤 거짓 비난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환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말입니다. 너도 기독교 환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한테 기독교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저는 불교 환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처님쟁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관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한 600m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험한 산입니다.
거기를 이제 좀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거기 꼭대기 가면 연주대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절벽에 이렇게 암자가 있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꼭 가보면은요, 거기 와서 이제 절을 하는 게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절을 하는 분들이요, 제가 봤을 때, 야, 그 산을 어떻게 올라왔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이 많이 와서 절을 합니다. 20대인 제가 올라와도 헉헉거리면서 올라오는 그 산을 그 어른들이 거기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야, 저 불교 환자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교 환자 부처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참 정성이 대단하시구나. 얼마나 간절하면.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올라옵니다. 야, 쟤는 정말 불교 환자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쟁이, 기독교 환자. 왜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느냐?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이런 욕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을 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세상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미워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편이었는데, 내 사람이었는데 이젠 정반대에 가서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품어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품은 제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즐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것을 갖기 위해서, 저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의 택함을 받았더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주님께서 선택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졌더니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그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겹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어려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낙심할 수도밖에 없는, 내지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카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말. 그냥 기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라라고 번역된 의미는요, 아갈리아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하십니다. 명령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명령에 제일 적합화된 어떤 그런 단체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가 그러면 가야 됩니다.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래, 너희가 힘들지, 어렵지, 고난당하고 있구나.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좀 더 힘내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말씀을 품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이유를, 주님,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참된 제자들에게 약속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메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상이 마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1등에서 금메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2등에서 동메달을 받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그런 의미 내지는 어떤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급의 결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나라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기까지만 읽죠.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 과연 이 상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이 큰 상이 무엇일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그 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폴루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폴루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위대하다라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으로 내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상으로 주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늘나라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상급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죠.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꼬맹이들, 이렇게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같은 데서 본 적 있습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지나가다가 누군가하고 악수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난리 납니다. 막 까무러칩니다. 막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한 30년도 더 된 때입니다. 제가 원스타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느끼시는데 군대 가신 분들은 아마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일반 병으로 제대하신 분 중에 스타하고 악수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단장이지 원스타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돌격 앞으로 하면 난 갈 거야. 물론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별 하나짜리 그 평범한, 우리 인간 따지고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악수 한 번을 한 것을 그때 무슨 가문의 영광처럼 여기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그 아이돌을 악수했다는, 그 아이돌이 나를 안아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막 까무라치고 막 즐거워서 팔짝팔짝 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너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큰 상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너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가 지금 애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걱정하지만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왜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때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그 커다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만을 만나도 정말 기뻐서 날뛰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기뻐해야만 돼, 즐거워해야만 돼. 왜? 너희들의 이 삶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보장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냥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것을 기뻐했다가 아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아무나 능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능욕받는 일에 내가 속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능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말씀을 품은 자들만이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됐음을 기뻐하시고 천국의 소망,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참된 제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